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 저는요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이제 우리와 함께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시험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공생의 40일 금식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40일을 밤낮 금식하며 기도하신 예수님께 성령님은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어서 이제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순종하고 질서에 순종하고 믿음 생활하고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정말 A급 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 받는 내용이 혹독합니다. 첫째는 육적인 시험, 육신의 정욕 시험입니다. 돈이냐 예수님이냐.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주목하는 삶, 너를 인정해주고 주목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마귀가 시험합니다. 최고되라는 거죠. 세 번째는 너 한 번만 나한테 경배하면, 내 말 들으면 너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너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어. 이거거든요. 예수님도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시험은 불순종하고 게으르고 또 나태하고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이나 오는 시험이지, 우리는 지금 열심히 믿는데 왜 시험이 온대요? 그렇죠? 왜 시험이 온대요? 열심히 믿는데. 지금 40일, 예수님한테는 40일이지만
우리는 40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 있는 긴 기간 동안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읽고 성경 공부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 아주 KS 마크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불구하고 광야로, 아주 광야로 성령께서 이끌어가 시험한다는 거예요. 시험은 고난이잖아요. 이거 여러분 해석되겠습니까? 아니, 시험은 잘 못 믿는 사람한테 와야지. 아니, 잘 믿는 사람한테 왜 갑자기 사고가 나서 아들이 죽고, 사고가 나서 부도가 나고, 사고가 나서 내 돈 띠끼고, 사고가 나서 나를 힘들게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 저절로 맺는다. 그런데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열매를 이미 지금 잘 맺고 있는데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이 잘못된 가지들, 격가지들 다 끊어낸다는 거예요. 아프죠? 깨끗하게 하려면 씻어내야 되니까 아파요. 힘들어요. 어떤 때는 낙심도 와요. 그런데 열매 맺는 가지를 골라서 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지금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고난이 올까? 이 말씀 보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도 오로지 40일 금식하고 줄였는데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시험 받는다. 그동안에 새벽 예배고 뭐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지금 고난 받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회개하고 성령이 임한 자는 이 고난이 해석됩니다. 옳소이다. 주님의 모든 것은 섭리입니다. 왜 왔냐고 안 하고 옳소이다. 회개하고 난 자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자에게는 가짜 성령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순서가 회개한 자에게 세례를 주시고 죄사함 받게 하고 성령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지금 제대로 되시는 거죠. 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시는데 이런 자에게 이제 오셔서 첫 번째 시험이 4장 4절인데 시험하는 자가 왔다고 그랬어요. 이 시험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정체성을 딱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너 하나님의 자녀 맞냐? 내 안에 성령님 있는 거 알지? 그러면 돌이 떡덩이 되게 해.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신명기 8장 3절로 인용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의 시험의 첫 번째 시험, 육적인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건, 이 떡은 돈이에요. 안정된 삶, 경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뭘 말해줘요?
예수님을 말해주는 거예요. 떡이냐 예수님이냐, 그 시험이 첫 번째 딱 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대적합니다. 예. 오늘날 마귀가요 와가지고 첫 번째 시험을 하는 것이 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부터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런 것들은 있어야 할 것을 주님이 아신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붙잡는 것이 이 첫 번째 시험에서 통과하고 이기는 거예요. 자, 영혼의 보호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둘 때 중요한 일을 둘 것이냐 급한 일을 둘 것이냐. 우리는 늘 사단은 급한 일부터 먼저 하래요. 너 지금 이게 급하잖아. 그러니까 이 급한 일부터 해결해.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 항상 중요한 일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그 중요한 일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 저는 이 훈련을 신학교 때 한 것 같아요. 제가 83년도에 서울에 올라와서 예, 큰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3년을 제가 고민하고 신학을 안 했습니다. 주님 잘못하셨어요. 다른 사람 택하세요. 저는요 너무 부족해서 저는 주의 종감이 아닙니다 하고 3년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터져나갈 정도로 괴로워서 순종했습니다. 아, 순종했는데요, 신학을 딱 들어가니까요 한 달 정도 낮에는 직장 가고 저녁 야간 신학이었는데 직장 가고 신학 가고 하다 보니까 두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깡통 소리가 나오겠더라고요. 졸업장만 받으면 뭐하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친정 쪽에서는 저에게 욕을 했어요. 저 결혼이나 할 것이지 무슨 또 신학을 간단가. 그리고 저를 욕을 했고요. 한 사람도 저를 옹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혼자였어요. 혼자였는데 제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표를 내겠다고 딱 맘먹는 일주일 동안 큰 손이 저희 등을 밀고 다녔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응답이구나. 들어서서 제가요 정말 사표를 쓰고 이제 벌은 돈만 까먹고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알바도 할 수도 없고요. 예, 지금같이 알바할 그런 시대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지금 같았으면 그래도 오전팀, 오후팀 뭐 알바라도 할 텐데 그런 저기도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기도와 말씀과 그 공부밖에 안 했어요. 3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제가 가난했겠어요. 진짜 너무 가난해서요. 그때 가난을 몸소 제가 경험했어요. 나중에요 밥이 없어서 국수를 먹기 시작하는데 국수를 한 보름을 먹으니까 밀가루 냄새 나서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밀가루 냄새를 그때 알았습니다. 이 밀가루 냄새가 역겨워서 못 먹겠어요. 그런데 꿈에 제가 하나의 중간되는 이 개새끼가 저희 솥단지를 열고 물까지 핥아먹는 거예요. 다 먹었어요. 물까지 탁탁 핥아먹는데 그것만 딱 꿈을 보여줬어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아하, 이건 분명히 영적인 것이구나. 이 가난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부터 기도했고 금식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금식하는데 3일 만에 그 금식이 끝난 후에 저에게 이렇게 돕는 이가 생겼어요. 마지막 졸업할 때까지 매달 저에게 조금이나마 송금해 주어서 내가 그거 갖고 살았습니다. 예.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보내주신 것처럼
저에게 까마귀 손길을 제가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근히 제가 이제 전략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는 저는 이 과정은 가난이냐 예수님이냐, 저는요 이 가난을 택했어요. 왜? 내가 이 가난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이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 가난을 내가 몸소 겪어야 한다. 때로는요 반찬이 하나도 없어서 간장만 그냥 비벼 먹기는 못해서 간장에다 고춧가루 뿌려서 그렇게 비벼서 제가 먹으면서 그때 얼굴이 가장 환했어요. 그때 얼굴이 가장, 제가 살도 많이 쪘고요, 그렇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환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물과 채소만 먹어도 환한 것처럼 그때 그런 은혜 가운데 이 육적인 시험,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통과가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먹는 시험이 다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인 이 물질 세계에 대해서 모두 다 사람들은 최고 약합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의 시험이 올 터인데,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도 이 부분 경제난이 옵니다. 예, 경제난이 와요. 진짜 옵니다. 그때는 이제 빵 하나가 구하기가 힘들 때가 올 것입니다. 계시록에 다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주님을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루로 한 끼를 먹더라도 그분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예.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됐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보십시오. 두 번째 시험은 이 성전 꼭대기로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이 거룩한 성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지예요. 예루살렘 성지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너 뛰어내려 이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마귀는 인용하면서 뛰어내려라. 절대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상하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뛰어내릴 때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칠 거 아닙니까? 예? 사람들이 기뻐하죠? 뛰어내릴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박수치고 기뻐할 때, 기뻐하는데 예수님이 무슨 이거 뭐 쇼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받아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톰주야 울주마 그 신부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 사역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암으로 죽어요. 그 신부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데 그 신부가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죽는데, 그 허운석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의 브라질의 아마존에서 20년 이상 사역을 하시다가 이분도 이제 결국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우리나라의 영부인께서 그러면 우리 개신교에도 이렇게 울지마 톰제하는 그런 신부가 있느냐, 개신교에도 그런 분이 있느냐 물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기 브라질의 아마존에서 혼자 가셔가지고 사역하시는 허은석 선교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허 선교사님한테 가서 영부인께서 이렇게 물으셨다는데, 혹시 영화로 만들 때 좀 영화로 만들어도 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허은석 선교사님께서 그것을 놓고 이제 주님께 물으셨어요. 주님, 이렇고 이렇다는데
이것이 혹시 복음으로도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예수님 자랑도 될 수 있고 좋지 않습니까? 선한 일 이렇게 영화로 내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사람들의 구경꾼이 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사랑꾼의 구경꾼이 나는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접으셨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걸 직접 들었어요.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누구의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구경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간증거리가 있어도 내가 이 간증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구경꾼이 되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일이고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하면 하시고 잘 보시고 해야 됩니다. 예, 잘 보시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얼른 피신하셨어요. 얼른 피신하셨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간증을 하는 계기가 된다면 오병이어 하나만 평생 간증해도 아마 넘쳐날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엄청난 사역을 행하시고 얼른 피신하셨죠. 여러분, 크나큰 기적, 이적, 능력을 행하시고 아마 인터뷰 하자고 하잖아요. 그럴 때 과연 그 인터뷰가 진정한 인터뷰일까 생각하시고 이게 과연 사람의 구경꾼이 된다면 여러분 피신하시고 인터뷰를 거절하셔야 됩니다. 잘 보고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무엇으로 인용해서 거부하셨냐면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 17장에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나와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배고프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만나가 내려진 이후에 그들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 만나 갖고는 우리 양이 안 찬다. 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막 다투어 막 물 달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17장 2절에 출애굽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돌을 나한테 던질 만큼 지금 막 위협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호렙산 위에, 여러분 계곡이 아니에요. 호렙산 꼭대기 위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이렇게 탁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거기서 물샘이 터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앞장에서 출애굽기 16장의 앞장에서 만나는 누구를 말해주냐면 예수님을 말해주는 거예요. 말씀, 떡, 생명의 떡,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떡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여기서 반석은 또 뭘 말해주냐면 예수님의 몸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몸이 이 십자가, 이 지팡이가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로 뭡니까?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게 반석을 치는 거예요. 반석, 즉 예수님의 몸이 깨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 반석이 예수님의 몸인데 그게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죽고 난 다음에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게 여기 반석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아시겠죠?
이 물이 요한복음 7장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뭐냐면은 민수기 21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만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또 불평하냐? 하찮은 음식이다. 맛대가리 없다는 거예요. 맛없다. 아유, 이거 아침마다 나가서 이걸 거두어다가 이것만 먹으라니. 그러면서 원망했을 때에 무엇이 왔어요? 불뱀이 왔어요. 뱀인데 이 뱀은요, 그 당시에 날아다니는 뱀이었대요. 시속 50km에서 70km로 이 뱀이 날아다녔대요. 공중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땅으로 기어다니는 뱀도 있는데 이 특히 사막지대에서 사는 이 뱀은 세계에서 이 손가락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가장 독이 많은 강력한 뱀. 무서운 뱀이죠. 그런데 불뱀이야. 독이 강력한 뱀이죠. 그러니까 이 뱀이 막 날아다니면서 원망하는 자들 다 물어버린 거죠. 다 물어버린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아주 귀신이 기가 막히게 알고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 다 물은 거예요. 원망은 누구 거예요? 귀신 거. 그러니까 자기 편이니까 다 물어버린 거예요. 다 귀신이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다 지금 죽어가네. 다 아프다고 죽어가. 그때 노뱀을 매달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잘 들으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만 먹어도 살 수 있답니다. 아침에 이슬에 내린 만나는 촉촉해서 그냥 먹을만 하대요. 괜찮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것 가지고는 하찮은 음식이라잖아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 시시하다 이거야. 왜? 저 애굽에서 그들은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뭐 이것저것 먹다가 골고루 먹다가 여기 와서 하나만 먹으라니까 아주 싫은 거예요. 자, 이런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먹으니까 싫으니까 이들이 뭘 구했어요? 하나 더를 구한 거예요. 이 만나 갖고는 우리가 부족해. 하나 더 주세요. 그거예요. 탐욕이죠. 욕심이죠. 그 하나 더가 뭐예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이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 충만 달라는 거예요. 성령 달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달라, 능력 달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비유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외에 예수님 이 말씀 하나 갖고는 부족해요.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하고 아우성 치는 것이 회개 없는 성령 충만이다. 이거 어려운데 어려운 말씀이에요. 회개 없는 성령 충만. 자, 보세요. 회개 있는 성령님이 임하면 여기 안 내리죠. 안 뛰어내리죠. 나는 사람들 구경꾼 되고 싶지 않아. 난 사람들이 다 안 알아줘도 돼. 난 주목받는 삶 원치 않아. 나 인정해주는 삶 원치 않아. 나 최고가 되는 거 원치 않아. 날 따르지 않아도 괜찮아. 나 칭찬 안 해줘도 돼. 여러분, 뛰어내리라는 건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삶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삶이에요.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런데 회개하고 성령님이 임하는 자는 어느 복음으로 들어간다? 십자가 복음으로 들어간다. 이해되죠? 십자가 복음으로 들어가. 이 십자가 복음은 죽어야 된다는 복음이요. 회개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 더를 구하지 않아. 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보니까 회개 없는 복음을 받은 거예요. 왜? 모세가 가르칠 때는 얼마나 귀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안 됐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며칠 안 됐어도 여러분, 모세가 전하는 이 복음은 얼마나 귀한 복음이에요. 바른 복음이죠. 그런데 이 바른 복음이라도 뭡니까?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그 복음을 양념해서 다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하니까 잘려버려 가지고 이 복음이 하찮은 음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하찮은 음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뭡니까? 인간의 전통, 교리, 교파, 삼위일체, 또 이 잘못된 구원론, 칼빈 이런 것
세서 이런 기초의 바탕 위에서 말씀을 받은 자들은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달라서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 없는 자들이 하나 더를 구한다. 그래서 3000% 빠져. 어떻게? 성령 충만 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구하는 성령은 뭐예요? 물 달라는 거예요. 물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내 혼을 시원하게 해주는 물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식 성공시켜 달라. 응? 응? 나 응답해 달라. 나 문제 해결해 달라. 나 잘되게 해달라. 나 형통하게 해달라. 내 기도 다 응답해 달라. 이 보이는 세계만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지금 회개 없는 성령 충만, 은사 달라, 능력 달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너무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회개 없는 성령 충만을 엄청나게 외쳤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무엇 하나 더 바라는 신앙이, 두 번째, 마귀가 너 무엇 하나 더 바라라고 하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올려놨는데 내려오라잖아. 너 뛰어내려 이렇게 자꾸 우리한테 뭡니까? 미혹하잖아요. 미혹할 때 미혹이 불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뛰어내리라, 너 안 다쳐. 이거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각종 회개 복음이 빠진 부흥회, 세미나, 기도 모임, 영성 수련회,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 개인이나 공동체를 높이는 모든 것은 뛰어내리는 마귀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뛰어내리라고 하는 마귀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면서 자신을 최대한대로 겸손하게 낮췄습니다. 일을 다 한 후에 큰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러니까 내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갈 일이 있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어요. 당신이 기도해서 잘 됐어. 여러분, 기도를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누가 영광 받은 것입니까? 그 기도한 사람 영광 받은 거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이 헌신해서 잘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 받지 마십시오. 이거 뛰어내리라는 거에 받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가 높아지는 것은 마귀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내가 말할 건 오직 주님의 공로 때문에 잘 되는 것이다. 저 교회나 저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은사 있대, 능력 있대, 저 사람에게는 치유와 말씀과 성령 충만, 방언 막 많아. 배울 점도 너무 많아. 저 교회는 봉사부서도 할 게 참 많아. 내 입맛에 맞춰서 봉사부서 할 것도 많이 있어. 부귀 영화 명성 다 누릴 것처럼 내 인생 한번 바꿔볼까? 라고 하는 모든 것은, 그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뭐냐? 이 시험에서 걸려든다. 여러분, 제가 이 시험에서 걸려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졌어요. 제가 어떻게 졌냐면, 제가 회개 없는, 그냥 겉으로만 외치는 회개였어요. 그 교회에서는 그냥 겉으로만 외치는 회개였습니다. 변화 하나가 없는 회개였죠.
겉으로 외치는 회개, 그리고 철저히 나의 외모는 체면으로 이렇게 옷을 입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짓 열정에, 거짓 충성에, 거짓 확신에 이 믿음이 스스로 속아버렸어요. 나는 거짓이라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짓 열정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거짓 열정과 거짓 충성과 거짓 확신으로 속으니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의 그 꼼수에 내가 걸려 들어가 가지고 하는 짓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최고 되고 싶은 갈망이 내 안에서 부글부글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 핵심은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고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아주 내가 박수 받는 이 삶이 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전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잘한다 소리 들었어요. 정말 잘한다 소리 들었어요. 내 속에는 그럼 잘했지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잘했지. 내가 나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럼 나는 진짜 열심히 했어. 이렇게 내 속에서 내가 나에게 말을 했어요.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저의 자기 의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로 올라간 자리에서 뭐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뭡니까? 스타 목사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전 꼭대기에서 내리라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내리는 거예요. 스타 자리까지 제가 올라갔죠. 뭔가를 하나 더 구하는 거예요. 네. 그때는 늘 하나 더를 구했어요.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다 갖고 또 그 위에다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여러분, 그런데 회개하고 성령이 임한 복음으로 들어가서 시험을 통과하는 자는 하나 더를 뺍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 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나의 어떤 것을 다 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저는 이 작업에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빼지지 않아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 더를 구하는 거고요. 정말 회개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그 사람은 하나 더를 빼는 거예요. 제 말씀 맞죠? 맞다고요. 맞아요. 하나 더를 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뭡니까? 하나 더를 구한 것이 음란까지 간 거예요. 제가 내 육신의 즐거움, 내 마음의 즐거움 때문에 음란까지 간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 더가 뭡니까? 예수님 이거 음식, 이 바른 복음이 너무 딱딱해. 아유, 맨날 그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만 하니까 딱딱하지. 아유, 하찮네. 이 음식이 하찮네. 그렇게 하찮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찮다고 원망하는 순간 불뱀이 날라옵니다. 뱀이 날라와요. 귀신이 날라와서 물으면 여러분, 뱀의 그 독은요, 조금만 물려도요 즉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뱀의 독입니다. 조금만 물어도 죽어요. 어디를 물리든 다 죽어요. 발끝을 물려도 죽어요. 독은 머리까지 금방 다 뻗집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더가 무엇입니까? 많지요? 많아요. 여러분, 하나 더가 많아요. 이 자동차 갖고 싶으면 저 자동차 갖고 싶고, 이 집 갖고 싶으면 저 집 갖고 싶고, 마누라가 있는데도 다른 여자 또 갖고 싶고, 남편이 있는데도 하나 더 또 갖고 싶고, 자식을 또 점수가 2등급인데 1등급밖에 하고 싶고, 하나 더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시험은요,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시험에서 하나 더 추가는 뭐냐면, 마사가 뭐냐면은
시험이라는 그런 명사래요. 시험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명사랍니다. 이 마사가. 그런데 이 모세가 너희들 마사에서 그때 그 반석에 물 사건이 있었지? 40년 전에 그 물 사건이 있었지? 그런데 이제 너희들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말씀 준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에서 너희들 그때 그걸 꼭 기억하고 그런 일 다시 하지 마 그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마사에서 있었던 일, 그 일, 그겁니다. 말씀 하나 더 추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 시험은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여기 했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또 인용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해서 물리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게 다시 이제 신명기로 이렇게 말씀을 물리치셨는데, 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무엇으로 말씀을 물리쳐야 돼요? 이 각종 시험이 올 때 여러분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네,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쳤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 영적 시험이라고 볼 수 있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시험에서 한 번만 나한테 절해. 마귀가 그럽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나한테 절해. 그러면 다 줄게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절한다고 이거 다 받습니까? 거짓말이죠. 선악과도 죽지 않을 거야 하고 따먹으려 했는데 먹고 나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먹고 나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므로 마귀가 말하는 건 100% 다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말하는 것이 조금 1%의 가능성도 없어요. 100%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무 잘 아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오늘날 뭐냐면 내가 너를 최고로 만들어줄게 이겁니다. 내가 너를 최고로 부흥시켜줄게. 내가 너를 최초라는 말씀을 듣게 해줄게. 최초에 뭐 이러고 뭐 개발했다 이런 거 하잖아. 최초에 뭘 개발했다. 내가 너를 최대의 어떤 교회에 부흥을 시켜주겠다. 이것 다 뭡니까? 최대, 최고, 최초, 처음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은 다 마귀한테 절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 외에는 이 말씀은 안 돼요. 제 말 맞죠? 예수님 외에는 최대, 최고, 최초, 처음이라는 말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외에 이 말을 쓰게 하는 것은 마귀의 꼼수다. 맞죠? 그런데 저도 이 말을 썼어요. 저는 세계 최대의 교회에 다니고 있고 세계 최대의 가장 훌륭한 종 밑에서 제가 훈련받았고 사역했고 그걸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뭡니까? 마귀한테 절했죠. 제가 마귀한테 절했어요. 이 부분에서도 또 졌어요. 제가 마귀한테 절했습니다. 넙죽하게 절했죠. 저는 영혼을 팔아먹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혼적인 그 시험에서 저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고요. 그래서 저는 깨졌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요. 저는 깨졌어요. 예. 여러분 거기서 제가요 영혼 팔아먹었고요. 여기서도 영혼을 팔아먹었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저는 이 자신감이 아주 하늘을 찌르듯
제가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 영혼을, 마지막 시험은 영혼을 팔아먹는 시험을 마귀가 합니다. 예,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너가 눈으로 보기 좋은 거, 너가 갖고 싶은 거,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이렇게 쉽고 간편한 건 없어요. 사단은요, 쉽고 간편한 돈을 벌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흥업소나 쉽게 돈 버는 쪽으로 자꾸만 사람을 유혹해요. 이거 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런데 속고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속았는데 이제는 제가 여기에 속지 않으려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교단도 탈퇴했고요. 주변 정리도 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주목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회개 없이 성령만 구한 자들은 기회에 따라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하면서 자기 영혼이 팔아먹는 줄도 모르고 팔아먹습니다. 그래가지고 WCC에 가입한 자들, 이게 다 음녀입니다. 여러분, WEA라고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WCC와 맞먹을 정도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음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데에 가입하면 안 되는데 벌써 이미 우리 한국에도 WEA의 회장직을 맡은 김아무개 목사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2조 500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에 아주 그냥 우상숭배가 찌들도록 찌들었던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됐어요. 이걸 부수기 위해서는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징벌이 왔어요. 근데 일본의 이 식민지 생활의 마지막 판에 신사참배를 90% 이상 안 했습니다.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안 한 사람은 불과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의 순교의 피가 흘리지 않아서 그때의 신사참배했던 그 죄의 값이 결국 6.25가 온 거예요. 6.25가 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고아와 가부가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무속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무속, 샤머니즘. 근데 박정희 대통령 때 이 무속이 많이 철거됐죠. 샤머니즘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칼빈의 구원론도 이 영혼을 팔아먹은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도요. 이거 굉장히 이 카톨릭에서 만들어진 잘못된 이 교리복음이 17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지금도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전통처럼 이게 진짜인 것처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옹호하는 거 이거 다 영혼을 팔아먹는 것이고요. 이 감동적인 설교 있죠? 감동받았어. 오늘 설교에. 여러분, 웃기고 재밌게 감동적인 설교 멋지게 하는 거 이거 다 영혼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지성을 자극하는 설교 이것도 영혼을 팔아먹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닌 것을 제가 너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절하십니까? 여러분, WCC는 말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자기네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선포하고 거기 가서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알면서 자기네 거기 교회 가서는 또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이게 가려졌죠. 이런 데에 가입한 이 모든 자들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추려낼 것이고, 이렇게 가입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공산주의가 안 올 수가 없어요. 지금 공산주의가 올까 봐 우리는 참 겁나고 무서워하죠. 무서워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이슬람과 공산주의와 동성애가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이 공산주의가 하나님 징벌로 안 쓰겠냐는 얘기죠. 진노함으로 안 쓰겠냐는 얘기죠. 여러분,
WCC에 정말 가입한 교단들, 이 시험에서, 먹는 시험, 혼적인 시험에서 그 사람들 쪼이지 않았잖아요. 너 신사참배 안 하면 내가 죽여버려,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렇게 안 했고 강요도 안 했는데 왜 들어갑니까? 왜 합니까? 나오셔야 됩니다. 이러한 죄가 우리 한국에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 전반에 혼돈의 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가 먼저 썩어서 온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알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저랬는데 다 빼앗기고 속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래가지고 다 속았고 빼앗겼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절을 해서 다 빼앗기고 속았으면 다행이죠. 왜? 회개의 기회를 주니까. 그런데 절을 했는데도 더 잘 된다? 그냥 그만 잘 나간다. 이것은 버리운 자가 된 것입니다. 예. 이 다 준다는 이 달콤한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적용 질문. 여러분, 어느 성전 꼭대기에서 최고 되었나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모든 사람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곳. 당신의 남편은 좋겠소. 성공해서 자상해서 모든 것을 정말 잘해서 좋겠소. 당신의 자녀는 좋겠소. 이렇게 우러러보는 거야. 이렇게 우러러보는 거야. 아유, 당신의 교회는 부흥해서 좋겠소. 여러분, 나를 주목하고 부러워하는 그 위치가 여러분 어떤 위치입니까? 나를 인정해줘서, 누가 박수 쳐줘서 그 박수 쳐주고 또 박수 더 받으라고 또 뛰어내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뛰어내리면 안 되죠. 예, 박수 받는 자리에 가는 것이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부흥회에 열심히 다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부흥사는 무슨 복음 전하냐? 다른 복음 전한다.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왕적인 대접받고 얼마 주면 간다고 이렇게 또 흥정까지 하고 가요. 그렇게 열심히 다닌 그 부흥사는 설교 원고 작성하는 비서 하나 두고 설교 원고 기가 막히게 지성의 설교, 감동적인 설교 작성해 준 거 가지고 주일날 그냥 그거 앵무새처럼 외쳐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 말씀을 어쩌다 들었다면 회개하십시오. 부흥회 중지하시고 직접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셔서 설교 받아내시면서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교 비서 두지 마세요. 정말 설교 비서 두지 마시라고요. 마귀는 뛰어내리라는 것이 각종 교회를 위해, 너를 위해 기념예배, 축하예배 드리랍니다. 축하예배 드리래요? 응? 야, 10,000명 성도 돌파됐다. 축하예배. 응? 몇 주년 축하예배. 임직예배 거창하게 하고. 이게 다 뛰어내리는 거예요. 장로, 수석장로 됐대. 특별예배 드려야지. 이거 다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박수 쳐주잖아요. 거기서 일으켜서 또 박수까지 쳐주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장금 많이 만들지 마십시오. 사실은 목사도 아니야. 목자가 맞는 말씀이야. 성경에서 목자라고 나왔어. 목사가 아니야. 지명이 원래 목자야. 어떻게 하다 목사가 이겼다. 목사라고 써놨어. 에베소서의 말씀에. 여러분, 온갖 각종 축하 기념 예배 드리는 것이 뛰어내린 것인데요. 그 뛰어내렸는데 후유증 하나도 없답니다. 그런데 왜 후유증이 없습니까, 여러분?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요. 무섭습니다. 영이 죽으면은 뭘 원하는 줄 아세요? 하나 더를 구하러 다닙니다. 그때부터는 싹군이 돼가지고
이름 날리기 위해서 책을 쓰고요. 자기가 책도 안 써요. 남이 책 다 써주고 이름만 딱 올려놔요. 예. 그때부터 자기 이름 올리려고 온갖 혈안이 돼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입니다. 하나 더를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은 떡이냐 주님의 말씀이냐, 풍족한 삶이냐 가난한 걸 구하는 예수님의 삶이냐, 예수님보다 좀 더 나은 삶, 더 무엇이 없나, 그것이 바로 이 육신의 떡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오직 회개하는 자만 마귀의 음성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듣고 마귀도 말씀으로 인용해 오니까 깜빡 속는 것입니다. 안 다친다고 말씀 인용하잖아요. 신명기 말씀 가지고 물리치셨던 예수님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공과 행복 때문에, 잠깐의 안일과 편안함 때문에 영혼을 마귀한테 파는 이런 일을 제가 했었는데, 저도 여기에 꼼빡 속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오늘 제가 여기서 저의 정체를 드러내고, 저도 여기에 깜빡 속은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 더를 떼세요. 오늘부터 뛰어내리는 거 삼가하세요. 성전 꼭대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머리 대고 꼬리 대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고 좋은 일을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쇠카이나의 영광,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그 말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 말씀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서로 원수같이 지내고 힘들잖아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죽지 않는 것이 마귀의 꼼수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어려운데 이 말씀을 잘 사귀시고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 한 발 한 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고, 어떠한 시험이 와도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40일 금식하며 줄이며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온단가? 여러분 거기서 통과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회개한 자는 통과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저처럼 턱 넘어졌습니다. 가짜 회개였죠.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40일 공생에, 아니 40일 금식하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시험을 무사히 말씀으로 통과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마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항상 이 시험에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고 했사오니 이 어둠의 영의 세계를 바로 알고 마귀가 올 때 마귀의 음성이냐 하나님의 음성이냐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가짜 기독교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귀의 이 전략에서 뼈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